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로 19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다 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Prayer Station, 우리가 종종 도시 선교를 나가면 또 지난번에 페레스네 그 블락 파티 할 때도 Prayer Station을 셋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리퀘스트를 하게 했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것은 꼭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는 어려운 문제 해결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되는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즉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인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과 또 반대, 또 성장과 위축, 또 진보와 퇴각, 이것들이 교차되어져 오는 가운데 변함없이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찍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변함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양과 성공과 실패
부흥과 또 핍박, 이것이 교차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디옥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는데, 이제 막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될 즈음이에요. 제일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소아시아로 또 유럽 대륙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또 한 번의 핍박이 부딪혀 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은 정치인이죠. 이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로마 제국, 즉 로마 황제의 그 배려로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헤롯 왕의 넘버원 컨선, 가장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지역을 평화롭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은 종종 이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반역의 운동이 종종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헤롯 왕의 골칫덩어리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좀 잠잠케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다가 헤롯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그 무리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먼저 앞서서 이미 사도들이 몇 번 붙잡혀가고 또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의 주도 아래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만 보니까 아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새로운 집단,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주면 되겠구나. 그들을 핍박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을 치게 된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 중에 먼저 부름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봐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하, 내 생각대로구나 해서 그러면 더 죄송합니다만 더 큰 지도자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잡아 가두었어요. 당장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였어요. 여기 보이는 대로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에는요 재판도 안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사형을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사형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자. 절기만 지나면 그때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철저하게 가두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인 4씩 4패라 그랬는데 로마 군인들을 4명씩 그러니까 4패로 해서 한 그룹이 4사람의 군인이 6시간을 지키게 한 거죠. 그래서 24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기 보면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때도 군인 2사람과 쇠사슬로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저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그 바깥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문 밖에 파수꾼들이 이중으로 지키고 있어요. 10절에 그렇게 기록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중으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마지막 그것까지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쇠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쇠문. 네. 10절에 있죠. 쇠문에 마지막 길로 나가기 전에 쇠문으로 딱 가둬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면서 죽음의 순간이 이제 절기가 끝나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의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무기력함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끝에서 우리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왔어요.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나중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랬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 나오게 됐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풀려 나오게 된 그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간섭이었고 베드로로서는 그저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뿐이었다. 그런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절로 돌아갑니다. 호련히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묶였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신을 신으라, 일어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인도해 나가는데 문이 저절로 마지막 쇠문까지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른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길가로 나와서 온전히 자유하게 될 때까지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배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풀려나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찾아왔죠.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소녀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베드로라.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어드리지는 않고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밖에 와 있습니다.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성형제들이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야, 너 미쳤구나. Are you crazy?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문 밖에 와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어쩌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단,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응답하실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니까 도무지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여기 찾아올 수가 없고,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 미쳤구나.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결과로 우리의 그 사고의 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적인 계산, 우리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기도조차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방법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뭐하러 기도해? 이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일이 됩니까? 이런 그 얘기 종종 듣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능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우리의 경험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완전한 절망에 떨어졌다고 여겨질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로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서게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의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어요. 시간을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또 할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게 만드시더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유 그때야 그랬지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야 그랬지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되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야 그랬지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달라졌다면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힘과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리미테이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unlimited 무한성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기도는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무한성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예요?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 이 두 공동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각자가 적절한 무기를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전쟁을 합니다. 한편에는 헤롯 왕의 권위와 그 칼의 권세와 감옥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요, 교회, 무력한, 세상으로 볼 때 무력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유일한 무기, prayer, 기도였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두었지만 그는 풀려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키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던 자들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값을 자기들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부터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23절 보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깥으로 권력을 키워나가고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내부에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상반되게 그 다음 절 24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워 나아갈 때에 이 약속대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기 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한테 몇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목사님, 그 필그림 교회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필그림 교회가 교단을 떠나면서 건물을 포기하고 나올 때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도 잃어버리고 은행 구자도 다, 뱅크 밸런스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럴만했죠. 그런데 96%에 달하는 온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광야길로 나와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 이건 기적.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Glory to Go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네. 그뿐입니까? 광야길을 인도하시더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건물을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놓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주시더니 여기저기서 힘을 실어주시더니 우리가 이게 다운페이를 다 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개축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재정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합시다. 우리 플레이지 하십시오. 약정 헌금하십시오.
건축 헌금 캠페인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죠.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공사가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2주에 본 대로 우리 아이들이 BBS로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같이 보여주. 이건 어느 리더십이 어느 누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된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진리를 좀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단 탈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 되게 하심,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 이 건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심, 아이들과 모두가 다 참으로 기쁨으로 이제 이것을 선교센터로 세우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신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향해서 다시 또 핍박하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재히 신뢰하고 나가면서 승리하며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젠 됐다?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틈만 보이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을 보고, 지금은 종교 유대인의 사내들인의 공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치 세력 헤롯이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면서 핍박하는 이런 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참 감사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편해져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조금 풀려서 이제 토요일 이 대면 새벽 기도에 토요일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모여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중보 기도팀이 주일 아침 제일 먼저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날의 1부 예배, 2부 예배, 청소년 예배, 또 그리고 영어 예배, 영어 성인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팀이 아침에 와서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환자를 위해서, 찬양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수요일 오전, 중단되었던 수요일 오전 여성들 그 중보 기도 모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매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는 금요일 저녁부터는 에바다 집회, 우리가 금요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이 에바다 집회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매 금요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기도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더 흥왕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